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그 말년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었겠냐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한 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이 있고 일이 잘 풀리는 날이 있고 성공하는 날이 있지요. 그런 반면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로 지내야 할 그런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함께 간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안 믿는 자들하고는 불신자들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아주 답답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근심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근심이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그 근심했던 일들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이고 지금은 고통이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토록 고통 속에 나를 두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늘의 축복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은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골골짜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점에 아골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주 험한 골짜기로 대표적인 골짜기가 그 아골골짜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골짜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저 영남이나 호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오려면은 굽이굽이 그 고갯길을 넘어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갯길이 전부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을 넘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문경세제라든지 중령이라든지 조령이라든지 그런 산들을 다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고갯길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강원도를 가자면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고 미시령이나 한계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다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다 그 높은 산을 그 꼬불꼬불한 길을 돌고 돌아서 넘어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갯길에는 어김없이 산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골짜기에는 어김없이 강도들이 숨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보면은 그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던 그 현장이 바로 그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골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편 84편에 나오는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그 아골 골짜기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그 패망의 골짜기도 그 아골 골짜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골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중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수많은 아골 골짜기가 널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병고의 골짜기, 수많은 악을 골짜기가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악을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가 성도들이라고 해서 안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그런 악을 골짜기를 만나지만은 그 악을 골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악을 골짜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 악을 골짜기를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런 제목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최용덕 집사님이십니다. 최용덕 집사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복음 성가도 이 최용덕 집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최용덕 집사님께서 오 신실하신 주, 이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깊은 산골 오두막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육체가 병이 들어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기력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결국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이곳에 와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는 것일까? 왜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제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의 삶이 무의미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의 배후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특별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처지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든 우리 스스로 자초하신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은혜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와 이후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스룹바벨 같은 그 선지자들이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무진 고생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 폐허가 되어 있고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가 밭들은 70년 동안이나 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돌짝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망한 땅으로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땅에다가 개간을 해서 씨를 뿌려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수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기차에다 싣고 온다든지 비행기나 자가용에 싣고 올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세간살이를 등에다가 등짝에다가 등짐으로 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걸어오는 동안에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동이 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종자씨앗, 농사에 미천이 되는 종자씨앗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뭐 굶어 죽을 지경인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 속에서 그 종자 씨앗을 망정 그걸 죽으로 끓여서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차마 그 종자 씨앗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 종자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종자 씨앗을 밭에 뿌리면서 그러면서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머니가 배고 고프다고 울고 보채는 그 자식에게 그 종자 씨앗으로 죽을 끓여서 먹여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자 씨앗을 가지고 밭으로 나가가지고 어머니 자기 자신도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어린 자식에게 그 곡식을 끓여서 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울면서 그 씨앗을 땅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염려스러운 일이 닥칠 때일수록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젊은 조카 롯에게 네가 동편을 택하면 내가 서편을 택할 터이니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했더니 그 젊은 조카 롯이 아주 야속하게도 요단 동편의 그 넓고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결국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요단강 서편에 그 험한 산이 있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암담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국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앞길에 걱정과 불안이 생겨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두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정 생활을 하시든 사회 생활을 하시든 다 괴로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손해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내서 기쁨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입장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지금은 근심거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지만은 장차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전하역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무더운 여름철에 이 힘든 계절이라 하지만은 자,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은 잘 극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승리는 고통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기쁨으로 만드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